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로 드리며 또 사경의 셋째 날로 마지막 시간 헌상에 대하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읽은 시편 50편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신들 중에 신인 여호와께서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부르셨다 이런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이자 또 법정 소송 문서에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법정으로 소환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온 세상의 주관자며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 그것을 상기시킨다 이것입니다. 그 관계 자체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로 내 백성 삼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언약의 실체로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언약 백성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소환하신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그들을 소환하시는가?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드리는 번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응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제물을 드리는 마음과 그 사람의 동기와 자세가 문제이지 결단코 그 제물의 많고 적음이나 혹은 그 제물의 좋고 나쁨이나
혹은 그 제물을 드리는 일의 어떤 횟수나 이런 것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는 우상 종교들의 그 신들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우상 종교, 특히 그 우상들은 많은 재물, 좋은 재물, 그리고 재물의 횟수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종교를 섬기는 자들은 그것에 신경 써서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부패한 종교성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신이 그 재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그 언약적 의무와 본분을 저버린 자들,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긴 합니다. 거기 보면 흠 있는 것, 병든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심지어 훔친 물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우상에게 그 재물을 바치듯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이 저절로 보장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 또한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의 핵심은 우상의 종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동기, 그 목적, 이런 것들이 그 자세를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13절에 매우 명료한 표현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 제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숫소, 숫염소, 짐승, 생축, 새, 들짐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부족하여 그것을 바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재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은 어떤 폭군처럼 백성들의 그 우리에서, 외양간 우리, 이런 우리에서 재물될 것들을 훔치거나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음식으로 삼는 신화 속의 신들처럼 그들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강제로 그 재물을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심지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우상들 중에 고급한 신입니다. 그런데 더 저급한 우상들은 그 재물을 진짜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 자체에 관심이 있을수록 아주 우상에 있어서 질도 떨어지는 겁니다. 우상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이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즉 희생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감사의 제사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그 서원의 이행이며, 환난의 때에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큰 짐을 지우시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복으로 여기며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법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하셨는데 두렵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요.
나와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것이며 환난의 날에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런 본문에 대한 이해를 머리에 가지고 우리가 헌상이란 무엇인가, 좀 생소한 말이죠. 헌상. 말 자체는 그냥 드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offering, 그죠? 그냥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헌금에 대한 대체 용어로서 지금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도리 가운데 예배 중에 헌상, 즉 헌금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에 드리는 헌금은 그것이 돈이든지 무엇이 됐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제일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거나 교회의 재정을 보태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 첫째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는 개인이 홀로 직접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의 한 개인이 한 분자로서, 즉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편적인 개별적인 존재로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킨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의 몸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적 공동체. 그래서 늘 비유하시죠. 한 몸의 지체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절하며 나아간다 할 때는 그냥 우리 몸 전체가 절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내 팔 하나가 절하며 나아간다, 내 입 하나가 절하며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며 나아간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런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단독으로 또 하나님께 쓰시도록 우리의 어떤 헌물과 헌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런 일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듯 교회로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대체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교회의 한 분자와 일원으로서 나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됨을 제대로 이룰 수 없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절하며 나아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우리가 말하는 헌상도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 특별히 유목을 생계의 수단으로 여겼던 그 사회 속에서는 이 수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농경 사회에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농경을 시작하죠. 농경 사회에서 이 어떤 쌀 한 가마니 이런 단위들 있죠. 곡식을 세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추수하면 밭에서 많은 것들을 추수했을 텐데 그 곡식의 한 단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의 어떤 형식들을 갖추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50편에서 말씀하는 것도 사실은 수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물용 어떤
구별된 수소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그것을 소유한 자를 대신하는, 그리고 그 소유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상징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수소를 드린다 그러면 돈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재산이죠, 그 당대에.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김홍전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놓으셨는데, 나는 네 금고에서 네 주머니에서 돈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놓으셨습니다. 왜 취하지 않겠다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살펴본 것처럼 산과 들의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배고프실 리 없지만, 이렇게 또 어떤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배고프시더라도 너에게 먹을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타락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 모자라서 우리들에게 조금씩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언약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 동기와 자세가 문제의 초점이라 이것입니다. 결코 그 제물의 많고 적음, 그 제물의 좋고 나쁨, 제물을 드리는 횟수 등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용성입니다. 대표성이라 하면 이 헌금이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것이겠죠. 옛날에는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연보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뭐 성경에는 이제 독일어 성경을 보고 이제 그리스어 성경을 봤을 때 헌금으로 이게 표현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이제 특별한 의미를 담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드린다, 모은 것, 뭐 이 정도입니다. 연보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은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성격으로서 교회 안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올수록 대부분 그것을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헌금이라는 말로 그냥 다 고착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만 해도 그냥 뭐 오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도 오퍼링이죠. 그냥 드린다, 바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내놓은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실 리가 없죠. 저희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그 하나님이 무슨 주머니가 있으셔서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시니?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럼 하나님은 제물을 먹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물을 받으시고 그 바쳐진 제물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돌려주십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대표성을 띤 그 제물을 그 안에
그 바치는 자 존재와 그의 마음과 그 모든 삶을 받으시고 그 내용들은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이렇듯 우리는 이제 올려드린다, 마치 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전 존재를 올려드릴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또 마음이 급해져서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헌상이 대표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 대표성이라고 했을 때 이 헌상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헌상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역대상 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예배에 대해 살펴볼 때 예배에 대한 근거 본문들의 대부분,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내용도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간다, 이 말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예배의 근거 본문들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단 하나를 이제 그 추수한 곡식 중에서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이 한 단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때 그것은 그저 그 한 단의 곡식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의미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곡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람의 생명의 활동 또한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미를 거기 다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헌금도 이렇듯 대표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대표하는 주일에,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도 어떤 대표적 특성이 있죠. 우리의 전 삶과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한 날을 구별하여서 그날에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그럼 그 드리는 헌금에 우리 자신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변화하는 매일매일의 생애 걸음 전부를 구별된 날에 구별된 어떤 이 순서에 따라서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부를, 걸음걸음 전체를 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있는 것 전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전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자로서 이러한 우리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헌금을 드리면서 이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인식을 갖는데,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꼭 서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의무를 다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우리가 드리는 헌상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내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자각 속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가령 우리의 것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내악단의 오늘 연주 속에 찬양의 가사들이 있죠. 우리 안에 얼마나 추한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비루한 그런 죄인된 모습들과 습성들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기특해 하시고, 하나님 사실은 내가 내 건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런 태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근데 저희들은 좀 약간 좀 뻔뻔한 것 같아요. 좀 그런 의식이 없이 뭘 좀 하면은 하나님께 좀 의시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이러한 생각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경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죄인된 존재였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참으로 이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사실은 거기에 나를 담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헌금을 드리고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담아 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떠올려야 할 것이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본문 중에 세리의 기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도대체 누가 들으라고 하는지 모를 그런 기도들을 자랑삼아 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그저 누가 들을까봐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알고 고했던, 차라리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봉헌성을 드리죠. 사실은 그 봉헌성에 헌금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성을 매주 똑같은 찬양을 부르니까 그냥 이번 주는 한 번 쉬고 1절 부르고 2절 쉬었다가 3절 부르고 이런 식의 태도로서 부를 찬송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담아 드리며 찬양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 헌금을 위해 기도할 때 함께 참여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전체가 이렇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신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절하며 나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렇듯 예배의 정신처럼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내 일생 동안 섬겨도 다함이 없는 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배 중 헌상의 순서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감사의 제사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그것에 담겨있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공경함 없이 그렇듯
예물을 드림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오히려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다 지금 살펴보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저희 교회 교육 시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뭐 이렇게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듯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헌금의 용도는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적은 헌금이 거기에 우리를 담아 드리며 또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주의 자녀로 또 주의 거룩하신 일에 상용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헌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녀들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정당한 헌금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행위 자체가 이미 그 관계를 드러내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편 50편 마지막 절 얘기한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일에 열매를 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들과 증거들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하면 그것에서 열매를 내고 그 열매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열매를 낸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놀라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정신을 분명히 차리고 예배드리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드리며 또 정신을 차려 헌금을 드리는 이러한 바른 하나님 경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못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이어서 전달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들 중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며 그것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를 담아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경영하시는 여러 거룩한 일들에 참여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헌상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의 본분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연약하고 낙심하기 쉽고 또 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엔 충실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